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영상인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아마 이 놀이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 이후의 조상들도 우리나라의 뭐 놀이 문화 하면 한계적이죠. 딱지치기도 있고요, 구슬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줄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고무줄놀이 이런 것들, 뭐 딱지치기 이런 것들로 놀이 문화를 삼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워낙 우리가 게임에 그 한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그 폭넓은 놀이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 세대에, 우리 윗세대에 기억하는 게 있는데 땅 따먹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땅 따먹기 게임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네모의 귀퉁이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그 모퉁이에서 점점 내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게임을 해가지고 내 땅을 넓혀가서, 그러니까 그 땅을 전부 다 귀퉁이에 사각형의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게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차지하기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좁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잃은 상태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마음을 상한 그런 게임의 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참 놀이를 하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와요? 뭐 누나나 언니나 부모님이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러면 막 가기 싫은 거예요. 더 놀고 싶은 거죠. 이 땅 따먹기 해서 많이 땅을 딴 사람은 더 해서 더 넓히고 싶고, 또 진 사람은 나는 요번에 다시 한번 기필코 땅을 좀 딸 거야 라는 오기가 생겨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니까 부모님들 부르는 소리에 자발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곱게 집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한테 끌려가든지 곱게 집을 가든지 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차이가 큰 것도 같고, 그래서 잘난 것과 그리고 또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런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또 사상가들이 말하는 내용과도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목적을 저버리고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그 근원적인 한계를 모른 채 욕심을 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이죠. 정욕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욕심을 내고 정욕을 쫓아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탈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가까이 보면 굉장히 산이 높아요. 그런데 굉장히 몇 수십 킬로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그 산은 아주 작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보면요 전부 다 평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은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복을 누리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지, 세상 기준에서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을 쓰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탈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오직 구원의 그 아버지인 것을, 구원의 주인인 것을,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사모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한테 줘야만이 내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갈망과 사모함과 갈급함 속에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멸망당할 죄인인지 그거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바로 할 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은가요? 혹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학력이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나 아니면 부모나 여러 가지 것들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비교를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거나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해도요 과연 본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르고 그리고 좁고 그리고 또 같은가를 여러분들 잘 분석해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출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력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르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조차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미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에서 탁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을 갖추어서 살아가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쳤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막과 번제와 규례와 성소 내에 있는 이런 진설병 상 등 이런 모든 다양한 이런 시청각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계속 명시하시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향에 불을 키우고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사역하는 자리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에 연일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백성이 스스로 죄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예요? 내가 원래 우리 아담의 피로 타고난 죄예요.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핏부림으로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조상에서 내려오는 그 원죄는 속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범죄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지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내가 쟤는 너무 미워, 나의 원수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했듯이, 곳곳에서 우리가 내 짝이 아닌 다른 짝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생각까지만 가져도 그거는 우리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해 보면 우리는 죄로 눈을 뜨고 죄로 물을 마시고 죄로 밥을 먹고 죄로 눈을 감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인임을 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분향단 위에 뿔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 피를 뿌려서, 대속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동물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피를 그 뿔에 뿌려서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존재와 그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분향단이 나옵니다. 향이 끊어지지 않게 조 가운데서 계속 향을 피우게 만들어서 향기가, 그 연기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분향하는 그 단을 우리는 분향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향을 피우거나 거기에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술을 붓거나 이런 것들은 금한다, 이렇게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향단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타락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한계로 인해서 거룩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속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겉에는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겉이 금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속된 것으로 속죄함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려라. 그리고 그 속죄의 피로 속죄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성물들을 만들게 하시고 계속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동물을 대속해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풀에다 피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제사, 우리들의 이런 행위, 우리들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에 한 번씩요 이렇게 속죄제의 피로 속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속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신앙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영적으로 보면 금이니까 굉장히 빛이 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그 본질은 우리가 금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척, 굉장히 은혜로운 척,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 그 안에는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속죄받아야 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의미를 두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를 단번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죄를 위해서, 나의 죄 씻음을 위해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나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바운드리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안 믿는 영혼들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따 여러분들 셀 모임 때 잠깐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의 크기뿐만 아니라 양식과 재료에 관한 규정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분향단은요 본체와 연결되어야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서 자주,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든 성막의 세세한 부분을 만들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땅에서 계속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성막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막도 움직이면서 또 움직인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움직인 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이동해야 되는 이 성막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채를 고리에 이렇게 부착하고 끼워서 이동할 때는 그 채를 들고, 그러니까 직접 손에 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주 움직여야 되는데 저거를 자주 만지면 저게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채를 만들어서 그 양쪽에 들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요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마음 하나까지, 옮기는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그 신앙 공동체의 마음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덮은 금은요,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의 본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부각되는 속죄의 필요성은요,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또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분향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손을 댈 수 없는 물건이 계속 이동시켜야 되는 그 물건이라는 점에서 부름받은 곳에서는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름받은 곳은 어디든지 내가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런 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분향단을 통해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채를 들어서 옮기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멈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위치와 용도와 관리 규정도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용기가 향을 올려드리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향을 피우는 때도, 그리고 또 향의 종류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표기도 하지 마시고요, 대표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함 받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기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제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자의적인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나 자의적인 신앙 해석이 아닌 것이에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 방법은 어떻고, 내가 느끼는 것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노력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분향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향 피우는 때와 종류와 만드는 그런 내교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모든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제조 방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성막, 가나안 땅의 광야시대의 그 성막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성령시대는 우리 몸된 제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몸된 제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부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세겔. 여러분, 반세겔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한 노동자 이틀 품값이에요. 노동자가 얼마 받죠? 한 7만 원 받나? 한 7만 원 받으면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품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세겔 정도를 우리가 생명의 속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과 생명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신 부여해 주신 모든 우리 일하는 대가에 부여해 주신 것, 먹을 거 주신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예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려는 그런 역할을 반추하는 역할을 동시에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 예물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세계를 내는데 반세계를 내는데 누가 냈냐면 20세 이상의 남성만 냈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안 냈어요. 20세 이상 남성에게만 이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제를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20세 남성이라면요 모두 다 가정을 이룰 그 나이예요. 가정을 이룬 가장이라는 거죠. 그 20세 남성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또 이 성막을 유지하는데 그 가정의 소명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이 속전만큼은 동일한 액수를 내라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규례에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적인 격차를 이해하시고 이를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부자인 사람은 양이나 소를 내고 양이 많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을 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전만큼은 이 속전만큼은 규례만큼은 모든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들은 동일하게 반세기를 내야 할 것이라고 동일한 의무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요 제사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 없이 모두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나쁘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외모가 없거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힘을 다해서 사역을 주신 비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수련회도 열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올 헌신 예배나 아니면 월사 기도회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런 책임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환경도 틀리고요. 또 보는 관점도 틀리고요. 인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저마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우리가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짊어지는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는 1인 1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나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속전은요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속건제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성 그 남성에게 부여되는 그런 생명의 속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 생명의 속전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그런 개혁, 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율법으로서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절차와 의무를 정해 주셨어요. 삶의 형편에 따라 누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으로 소로, 누구는 비둘기로, 제사드리로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속전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보는 것,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 은혜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속전만큼은요,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요청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막과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향을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구예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분향단은요, 속죄 받아야 함은 우리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역시 반드시 대속이 필요한 죄인임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메시지 있는 그런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규례가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죄는 인간 보편의 문제임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께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부여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의 정결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설병 상과 그리고 또 일곱 촛대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역할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단으로 또 임원으로 세론으로 또 안 나온 영혼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또 주보를 만드는 모든 회장의 사역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곳에 쓰게 하시고
관리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드린 이 향기로운 제물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심령이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직장의 모든 영혼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뿔을 세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그 자영업을 경영하여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열매로 화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월삭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또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과정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참 이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편적인 은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기 함께한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정결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